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제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은 나름대로 성공했다 하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어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가기 전에 제가 그 꼭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못 물어보고 왔어요. 제가 아버지가 여름만 되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 염전이 근처에 있고 저수지가 있고 갯벌랑 이렇게 물이 많은데 수영하러 이제 매일 수영하러 나가니까 수영하러 가지 말아라. 수영을 잘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맨날 가서 놀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갯고랑에 이렇게 물 수영하는데 예상치 못한 거죠. 이렇게 땅이 이렇게 계속 있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쑥 빠져가지고 훅 들어가면서 물을 퍽퍽 먹었는데 그 물이 뭐 깨끗한 능해물 같지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개흙물이죠. 개흙물. 그 갯벌 물 흙물. 그걸 퍽퍽 먹고 쑥 들어갔는데 땅이 안 닿을 정도로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상하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보통 사람이 물에 빠지면 쑥 나왔다가 살려주세요. 3번 빠지면 죽는데요. 그럼 안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첫 번부터 나오지 않아. 보통 한번 나와가지고 살려주세요 말을 한다는데 물을 퍽퍽 먹고 나니까 막 나오긴 나오는 것 같은데도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나오냐? 안 나와요. 왜? 이미 개흙물을 확 먹고 나니까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말이 무슨 살려달라고 2번은 나오고 3번째 들어간다더니 뭐 첫 번부터 아예 안 나오네. 뭐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쑥 잡아당기는데 탁 나왔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같이 놀던 친구 중에 누가 한 명이 쑥 저는 뭐 하는 놈이야? 왜 물속에 쏙 들어가서 저러고 있어? 그래서 쑥 꺼냈나 봐요. 그래서 쑥 꺼내가지고 딱 꺼내줘서 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막 정신없이 놀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도 아니고 그 개흙물에 한참 놀다 보면 야 어디 갔어? 모르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가 쏙 꺼내줬길래 야 그때 날 꺼내준 놈이 누구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어디 가지 마라 조심해라 해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 가서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제가 중학교 때는 우리 농업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는데 전기회로도 배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벤치를 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뭘 한다고 혼자 가서 이거를 탁 잘랐는데 전기선을 이렇게 해서 자르고 내리고선 연결해야 되잖아요. 두꺼비 집 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 전기선 2개를 이렇게 뚝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를 탁 자르면 220V가 아니라 훨씬 더 세죠. 이걸 같이 동시에 자르니까 탁 자르는 순간 뻥 하면서 제가 사다리를 탁 올라가서 했거든요. 뻥 하면서 탁 떨어졌는데 가서 벤치를 막 찾아서 벤치를 딱 보니까 벤치가 그 단단한 벤치가 그대로 녹았어 이렇게. 벤치는 아무리 쳐도 이게 어그러지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벤치가
그대로 이 전기 구리선만큼 녹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센 거예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그래서 그래서 탁 떨어지고 바로 일어났는지 조금 있다 일어났는지 한 시간 있다 일어났는지 전 잘 몰라요. 그냥 어쨌든 일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찾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머리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그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탁 해서 붙었든지 아니면 감전이 돼서 탁 이렇게 썰어서 있으면 새까맣게 타 죽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붙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다리에서 펑 하면서 이게 내가 땅바닥으로 이렇게 땅으로 탁 떨어지니까 이게 분리가 되니까 떨어져서 살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아무리 자식을 키우고 조심해라 해도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키시고 키우시고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험한 순간은 뭐 제가 사소한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소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큰일 날 뻔한 것도 많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기선이 구리선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말씀을 드렸어요. 구리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세수하는 수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막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이게 붙었어요 이게 전기선에. 그래가지고 막 손이 몸이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이게 막 전기에 올라가지고 막 거기다가 툭 떨어졌어. 떨어졌으니까 다행히 그것도 온몸에 물칠을 하고 붙었어 이게.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탁 정신이 오고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하는 거는 그 탓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생겨서 그래도 다행이죠. 원래는 똑똑했는데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 순간순간 위험한 일도 제게는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뭐 위험한 일도 너무 많죠. 언제 위험하냐?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할 때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렇게 넘어지기 쉽고 미끄러지기 쉽고 그렇습니다. 이 위험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멸망하기 전에도 굉장히 위험했죠. 물론 그 위험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경고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제일 위험한 순간은 멸망하기 직전에 제일 위험합니다. 알든 모르든 굉장히 위험한데 이 멸망의 고통 또 이 70년의 포로 생활 고난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넘어질 때도 위험하지만 일어나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도 사실은 위험해요. 이 말라기서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도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이 바사제국 벨사살 왕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바사 제국이 다스리는 민족이 수십 개 이 수많은 소수 민족들을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유다 민족은 그 중에 아주 작은 한 민족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라. 그들의 성전을 짓게 해라. 다 그렇게 명령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벨사살 왕이 다 보내고 또 교회는 어떻게 짓습니까?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재정적인 지원도 다 해주고 나무도 주고 돌도 주고 일꾼들도 보내주고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벨사살 황제가 딱 직인을 찍어서 허락해준 공문서도 받고 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도 다시 수축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새로운 부흥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에스라 때나 무슨 에스더 왕 때나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물론 없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때도 참 힘들었죠.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가장 큰 상징적인 게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성전 건축을 믿음으로, 인내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건축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미래가, 이 역사가 이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될 것이다.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 시대에는 지금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포로가 돌아왔고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졌고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 상황입니다. 성전도 새로 건축했고, 또 예루살렘 성도 지었고, 우리 집도 지었고, 학교도 짓고, 일도 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땅에 정착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다 회복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도 회복이 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을 다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온전히 변화가 안 됐어요. 멸망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은데, 멸망하기 직전에는 뭐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숭배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온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변하는 모습은 변화는 다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회복이 안 됐어요.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 자들은 없어요. 예배는 다 드려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제물도 드리고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할 건 다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이걸 아는 자도 없고 그걸 말하는 자도 없어요. 보여지는 모습은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도 얻었고 땅도 되찾았고 성전도 다시 짓고 또 예루살렘 성도 짓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회복이 됐는데 온전히 충전이 안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전이 안 돼 있어요. 집도 있고 일도 생겼고 땅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건축도 다 됐는데 정작 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됐는데, 사람도 다 돌아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힘이죠.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나를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게 실감이 안 나면 반대로 생각하면 알죠. 누가 연예인들은 특히 댓글로 야, 너 같은 건 좀 연예 생활 좀 그만둬라, 이렇게 한 말 그 말 들으면 마음이 상처가 되듯이, 우리가 하는 일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예배의 자유를 주시고 일을 주시고 가족을 다 모아주시고 다시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이 정작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을 회복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사랑하셔서 사람이 어느 나라에 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3.1운동, 2.28 독립선언하는데 3.1운동하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재산을 다 들여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독립이 되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독립을 선언한다고 독립이 됩니까? 그냥 무슨 구소련 구소련 시대에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짓밟힌 나라가 얼마나 많아. 중국도 그렇죠. 이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다가 짓밟힌 무력으로 이렇게 짓밟힌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립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그리고 더 큰 나라가 지금 막 계속 지배하는 조선딸 지역을 지배하는 이때에 아주 약한 인구도 몇 명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성을 수축하고 가족들이 다 모이고 모든 자유가 다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다 회복이 된 상태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 하나님에게 상처가 되죠. 그 말이 하나님에게 쇠꼬챙이가 되고 자녀도 그런 자녀도 있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게 다 똑같아.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냐고. 십자가 달려 진짜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봤자 다 소용없어. 하나님 섬기는 거 뭐가 그게 유익해. 다 헛된 일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게 뭔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터전을 다시 찾고 신앙의 자유를 얻고 성전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예배도 다 드려요. 하고 있는 일은 하라고 하는 일은 다 하는데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사 다 드립니다. 속으로는 다 귀찮아요. 야, 이거 쓸데없는 일 한다. 야, 이거 하면 뭐가 나아져? 자기들이 힘들게 건축하였으니까 그래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죠. 사실 성전을 건축할 때 백성들이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느헤미야 시대 때 힘들게 믿음으로 하나 지켜가지고 온 지파들이 이렇게 성전을 자기 구역을 나눴어요. 이게 어디 한 군데 짓고 이렇게 지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성전을 동시에 자기 지파마다 12개로 나눠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동시에. 어느 순간 딱 완성이 됐어요. 동시에 완성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백성들이 힘들어도 저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힘들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모이니까 성전에 모이지만 근데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또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누가 줬어요? 내가 줬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는 거는 다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과 같이 아이를 우상에게 바치고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막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전과
이 세상이 구별이 안 되고 성전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게 구별이 안 되고 우상이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의 죄는 안 짓습니다, 지금.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은 우상을 대놓고 막 섬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앙심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읽은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분별하실 것이다. 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할 건 다 하는데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분별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그때 선지자들 남유다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외쳤던 수많은 그런 죄 목록은 상당수 없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사소한 거를 계속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를 해. 정의롭지 못하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함부로 막 이혼하지 말아라.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이거는 옛날에 그 망하기 전에 그 죄의 목록들에 보면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 예전에 막 우상을 섬기고 아이 갖다 바치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 이런 것들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많은 죄악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죄가 아닌 것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 예전에 비하면 괜찮으냐?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런 목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듣고 있느냐? 별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듣습니다. 그 옛날 유명한 그 악한 왕들 많죠. 그때 벌어졌던 악한 일들에 비하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막 책망하는 제목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변명하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합리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이게 무슨 큰 죄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지자가 볼 때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최소한의 것도 안 지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상태. 더 큰 죄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괜찮으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거, 최소한의 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괜찮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예를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내용 중에서 예가 뭐냐면 하나님께 헌물로 이렇게 드리는 제물. 아니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헌물, 제물을 보니까 제물이 다 상하거나 병든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내가 다 드리는데 뭘 더 자꾸 더 완벽한 걸 바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율법이 뭡니까? 최소한 법을 보면 흠이 없는 걸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잖아. 그럼 됐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흠이 없는 걸 드리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예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봐라.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최소한 율법에 정한 대로 좀 해라. 종교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우상 섬기는 자들.
예를 들면 이제 그래도 뭐 이게 뭐 지금까지 이렇게 적용되진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자기 민족 외엔 다 이방인이에요. 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종교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그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거죠. 예를 들면 그 이방인과 결혼한 그런 이방인 여인이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인 타협이 이루어져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둘만 잘 살면 됐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조차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거. 그 정도로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나눈 거에 대해 욕심이 많죠. 딱 보고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바꿔. 아니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바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큰 거, 조금이라도 더 맛있어 보이는 거를 내가 먹으려고 하고. 근데 심지어 하나님 것까지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11조는 말라기는 11조 얘기하려고 말라기를 쓴 게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법을 진심으로 원래 그 마음, 원래 율법을 지키기 그 전에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율법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뭔지를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지 예를 든 거죠. 예를 들면 이제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이죠. 이거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자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쓰이는 용도는 뭐냐면 고아와 가부나 그다음에 자기 불깃이 없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위한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 전체가 굶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거를 못해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 다 이 가난한 자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 11조는. 그래서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릴 때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 이게 11조를 드리면 내 개인에게 복이 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11조를 온전히 백성들이 드리면 너희 나라가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10의 1조가 그 뜻대로 쓰여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쓰여지지 않으니까 이 사회에 고아와 가부와 자기 재산 늘리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결국 하는 일이 다 뭡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그 10의 1조가 쓰여지면 그 나라가 기울어질 리가 없고 망할 리가 없고 하나님 것을 구별한 나라가 망할 리가 없죠. 한번 시험 삼아 해보라고 한 말씀이 그거죠. 너희 이 나라가 가난한 자가 있을 리가 없다.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건 10의 1조가 제대로 안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든 온전히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것까지도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그렇게 해서 잘 사냐? 잘 사나 한번 봐봐. 일단 그렇게 하면 나는 일단 그 순간은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죠. 그럼 네가 네 가족이 네 민족이 봐봐. 가난한 자가 없나? 가난한 자가 계속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잘 쓰여지면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한번 시험 삼아 해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총독에게 어떤 선물을 바쳐도 여기가 뭐가 묻었으면 우리가 뭔가를 사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도 뭐 손때가 묻어가지고 그것도 사기 싫은데 자기는 쓰다가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총독에게 그거 갖다 바쳐봐라. 그 사람이 그걸 기뻐 받고 오히려 노여움을 타고 큰일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침묵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적당히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바치는 시대.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400년 정도가 이제 침묵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죠.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가 마지막인데 이 말라기 말씀을 최근에 들은 말씀이 말라기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래도 듣고 그걸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그래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본래 그거는 못 알아듣고 그냥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런 부류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듣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고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춥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멈춘 적이 없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을 시켜줘도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반문하고 하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재단하고 왜곡하고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수많은 이적과 이런 것들을 다 보고도 믿지 않는 예수님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떠나가셨어요. 다른 것도 갈 곳이 많아요. 정말로 오라한 데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나 도와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많은가?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에 우리가 진지하게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흔한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도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은 희귀한 그런 때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미 이거 많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 세상적인 축복을 성공을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말씀들만 많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고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희귀한 시대가 됐다. 이미 그런 시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거를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되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분별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할 건 다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분별이 될 때 슬피 울며 땅을 치며 이를 가는 억울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픈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